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부터 우리 사랑 나눔 행사, 우리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것이 비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드리지 못하다가 어제, 오늘 한 주 미뤄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잠깐씩 들리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거 그냥 주는 거냐고, 그냥 주기 너무 미안하니까 뭐라도 주시고 가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기 모금함이 있어요. 그 모금함에다가 돈을 놓고 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받아갈 수 없다고 저기 오뎅 가져오셔서 오뎅 사갖고 오셔서 이거라도 드시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 교회에서 이런 거 한다고, 이런 봉사한다고,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웃들의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반응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계속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총여전도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각 여전도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3부 예배 후에 그 길거리 청소하죠. 남전도회 주최로 하는데 조금 적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3부 예배 마치시고 난 뒤에 웬만하면 다 참여하셔서 우리 북적북적거리면서 길거리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좋은 이웃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많이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소리가 작아요. 우리 4층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할 때에 잘 뽑읍시다. 기도로 뽑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5년 만에
직분자를 세우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는 처음 하는 그런 직분자 선출이기에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을 세워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 직분자를 세우려고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미뤄진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어떤 분들을 세워야 하고 또 어떻게 세워야 하고 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부흥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죠. 여러 부류의 사람, 여러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사역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근데 이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할 때에 나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주다 보니까, 구제하다 보니까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아가는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제받지 못하고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경향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도록 그렇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7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과 교제하는 섬기는 일을 맡기고, 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7 집사를 세우고 이제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명의 그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역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중에 예배 몇 번 안 되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있죠. 또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많은, 또 손가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그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세워진 많은 분들이 있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우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가?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안정되게 하고 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장로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로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장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감독이라는 말이 바로 장로를 뜻합니다. 이 시대적인 어떤 환경들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명칭이 달라졌을 뿐이지 감독이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집사라고 나오는데 이 집사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리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 안수를 받고 세워진 그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직분자, 중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세세히 나눌 수는 없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직분자의 자격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것은 경건한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밉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밉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밉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밉다라는 말은 참말이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진실되고 믿을만하다라는 말인가? 당시에 이 교회는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굉장히 거셀 때였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였는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겠습니까? 그 교회를 맡아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 시대에 교회를 맡아 돌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감독, 장로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명예욕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맡아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장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이다, 그런 말이죠. 그 뒤에 보니까 사모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렬한 열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이 내가 철저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 열망, 결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장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직분자. 우리 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은
마치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고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직분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방을 받거나 책망받을 만한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한다면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모범이 되기 위해서 늘 솔선수범하는 사람, 희생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니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통제할 줄 알고 침착한 마음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말할 때도 신중하게, 행동할 때도 신중하게, 정직하고 예의 있게 행동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 먼저 예배생활이 있겠죠. 또 기도생활, 말씀생활, 헌금생활, 또 헌신생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초부터 이제 임직자 투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임직자 후보, 직분자 후보를 선출할 때에 세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잘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의 가장 기본 바로 주일 예배죠. 주일 성수,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공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사실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공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소홀해지고 내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쉬운 마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는데 무엇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중직자에게는요, 최소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내가 예배에도 모범이 되어지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내가 주의 일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잘 섬기는 사람인가. 두 번째 기준은요, 헌금이었습니다. 성도로서의 헌금 생활은 기본이죠. 물질에 대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희생이 나의 희생으로
나의 섬김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 지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공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거기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거기엔 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원한도 어떠한 마음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평신도들이 꺼려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감당하고 져야 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바쳐서 섬겨하고 시간으로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죠. 근데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작은 것, 내게 주신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조차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 생활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한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물론 성도님들의 관심도 많이 있었지만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에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시간을 빌리지 않고 우리 금요철야 공예배 시간을 빌려서 했습니다. 근데요 이 금요철야 때 이 성경 파노라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참여하기 힘들다면 물론 개인의 사정들이 다 있죠. 또 환경들이 상황들이 다 있죠. 압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 시간에도 이 참여하기 힘들다면 다른 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섬교하는 자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중직자가 될 때는요 시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직을 받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임직자 후보를 뽑았습니다. 간혹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을 마치 계급처럼 또는 권위와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뭔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은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자의 자리는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어라. 직분자는요,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본, 기도의 본, 말씀의 본, 헌금의 본, 헌신의 본, 이런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직분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장로님처럼, 안수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는 표대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직분자는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우리 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아내를요, 한 가정에 아내가 수십 명씩 있고, 또 이 귀부인들은 그냥 자기 남편이 아닌 종들을요, 자기의 종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고 길거리에 나가면 온갖 매춘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쾌락의 끝을 보던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온전한 가정을 찾는 것이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말씀대로 세워진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질 때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말이 있죠. 이 말은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공작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닦고 수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롭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이 교회와 공동체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아내와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분이 교회와 또 교회를 섬길 때에 그 말에 힘이 있고, 또 성도들이 그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은요, 믿는 자들에게만 보여진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과 인격적으로 깊은 만남 가운데 있으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물론 일을 감당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내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물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마 이번에 후보에 오르신 분들 오가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누군지 다 이미 아실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임직자를 뽑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모두 인터뷰했습니다. 그 인터뷰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제가 부족해서 아직 제가 그 자리에 가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고사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면서요, 개인적인 그분들의 신앙,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분들의 신앙 고백,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특별히 신앙적인 깊은 대화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인터뷰하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후보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다 나누면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생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들 인터뷰하면서 다 준비되신 분들이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으로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러니까 다 뽑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는요, 은혜로 합시다 이 말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명 걸고 합시다, 목숨 걸고 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너무 잘못 쓰고 있어요. 그냥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합시다, 그냥 합시다, 이런 말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저 그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은혜로 합시다 라는 말 할 때는요, 생명 걸고 합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하시고 뽑으십시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일 잘하실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분들 뽑으십시오.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못했지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일꾼들, 일 잘할 일꾼들을 뽑아서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투표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난 교인이니까 당연히 투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헌법에는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헌법이 있거든요. 그 헌법 제7장 7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거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투표는 무흠 입교인만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거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입교를 한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자에게 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왜 6개월이 지나야 되느냐? 교회 처음 와서 교회도 잘 모르는데 성도님들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자들에게 투표의 권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투표하시게 되는데요, 다음 주 예배는 2부와 3부 예배 자체가 공동의회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배 모습은 똑같지만 그러나 예배 자체가 이 공동의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투표를 드립니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자격이 되시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냥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는 총 투표의 3분의 1을 찬성을 얻어야만 이 선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3분의 1을 얻는다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자를 위한 공동의회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요, 임직자 투표하는데 여러 교회에선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광교회 임직자를 위한 공동의회는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없어야 됩니다. 떨어졌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워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일꾼을 뽑는 일인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기도로 준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일들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또 다음 주에 고난주간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기도원에 갈 수는 없으시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 또 공예배, 또 가능하시면 낮 시간에라도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일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지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공동회의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뽑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자뿐만 아니라 나도 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나를 주의 일꾼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비록 내가 임직자는 아닐지라도 또한 내가 세워진 자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영광교회가 5년 만에 귀한 임직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귀한 이 일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일꾼이 세워질 때 그대의 결단과 헌신처럼 하나님,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회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회,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 정말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 한 명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결단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 되어져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음 주일 우리 임직자를 위한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세우시기 원하시는지, 또 어떤 자가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예배하고 있는 자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자들을 세우시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대로 결단하며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열심으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